2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2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봄에는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서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봄에 얼어붙었던 모든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과 또 우리 남북의 문제와 또 사탄으로부터 압박받는 모든 것들이 눈이 녹듯이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분량이 좀 많아서 좀 서두르겠습니다. 세상의 타락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타락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를 곳곳에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2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여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죽으면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붙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뼈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휴교를 받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하고 연관된 설명이 있을 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거나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겠어요? 두려움이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서 네 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성령께서도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의 모임, 카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예요. 그래서 신부 지참금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몸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가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우리와 살 집들을.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하고 혼인한다 라는 그 사랑의 어떤 가치를, 사랑의 완전 결론이죠. 우리 사람이 살다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 결혼의 사랑을 그야말로 절대적인 어떤 묘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지 않아요. 그 설교해도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나타나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내 환경이 잘 되길 바라는,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 미신들도 추구하는 걸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종교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보면은 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설계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분의 목적하에, 그분의 뜻하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것하고, 종교는 부처를 예를 들자면 그렇죠. 부처를 예를 들면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죽으니까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죽으니까 그 사람이 점점 더 커져요. 점점 과장하게 돼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100년, 200년 막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더 위대한 신이 되어 있어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마찬가지죠. 점점 더 유명해져서 오늘날 알라를 믿는 이슬람들의 폐단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후티 반군, 이란, 지금 하마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들이 증오와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물론 단지 그런 수준만은 아닙니다. 사단의 괴계죠. 그래서 그 사단의 괴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재림의 약속과 함께 그냥 오신다는 것에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주제처럼 이 세상의 타락을 심판하러 오시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성도들의 소망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고 이렇게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수십 군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물줄기가 잘못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이 줄기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 줄기를 놓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현실에다가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떤 가난, 뭐 이런 환경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와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 몸이 변해서 그와 같이 변하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아담의 질서선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걸 유다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타락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다음에 살루. 살루 1장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엄청난 구절들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복스러운 소망.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래요. 그냥 소망이 아니고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별로 하찮게 여겨버리는 우수한 실수를 우스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심판의 권한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심판할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었고 저희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근데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타락을 심판하러 오시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요. 백마 탄 자들이 막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이제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런 전쟁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뭐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하고는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의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들어서 해석할 때 그 입에 이한금이 뭔지, 이한금은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에요. 그냥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세상의 타락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음 6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 12장 10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온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마지막 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알아보도록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가 죽였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라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13장, 스가랴 13장 1절을 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구원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에. 또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쓰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감람산의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대요.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지진이 와서 갈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죠. 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서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해로 서해로. 그 지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중해, 서쪽은 지중해일 것이고 동쪽은 아카바만 쪽에 그 호르나 뭐 이렇게 그 이란과 사우디 쪽에 그 바다 있는 그쪽을 말하죠. 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리라. 그 앞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감나 내가 이방인을 보고 하는 말이죠.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가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들을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완악하게 레위기 26편에서 7배를 징치해서 디아스포라 시켜서 그들에게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우리 같으면 두 번 다시 안 쳐다볼 그런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임을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이방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욕해요. 저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26절 한번 볼게요.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것도 이야기했죠. 온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 보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네 손에서 하나 되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또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것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도록. 그래서 구원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오늘날 선교협회에서 보면은 자꾸 이야기를 몇 번 했죠. 민족 수가 한 예를 들어서 방언과 나라는 요새 한 260개 정도 나라가 있죠. 세계적으로. 또 방언과 나라와 민족 수가 있는데 방언의 수는 약 6,900 몇십 개. 나라 수는 260개. 또 민족의 수는 제가 대충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2만 4천 정도의 민족의 수.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방언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거의가 다 전해졌다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다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에스겔서 보면 고토로 시킬 것이다. 고토로 회복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회복돼서 너희가 고토로 가지고 한 일에 70년이 차면은 그때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됐으면 이미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스가랴서도 봤지만은 감람산이 이게 동서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서. 근데 그 감람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근데 1967년에 중동 제3차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70년을 계산해봐요. 그래서 2037년이 되면은 70년이 찬다. 그래서 2037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제 개인적인 믿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7년에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하여튼 또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4절에서 29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12제자 뭐 또 500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방문하셨을 때 이게 이 부분도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예수님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고전 15장 5절에서 8절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발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이게 바울이죠. 왜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에게도 보이시다. 여기서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갖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체로 나타나셨을 때는 만난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부분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 갖고는 두려움의 소망 기대가 될 겁니다. 아마.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구절들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찾는 것 이외에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9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이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때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의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심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라는 이 말은 초림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부 지참금을 지불한 거예요.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 이 피값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셨다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먼 훗날에 또는 우리가 100%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몸으로는 믿지 않는 자를 상대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여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다 찾기가 좀 제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요. 그런 찌른 자도 보고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번개가 이렇게 번쩍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데 빠지지 말라, 뭐 네가 종말 주인이, 이런 의심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구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해야 니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종말주의라 그러고 오히려 폄하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16절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1차죠. 개들이라 그래요. 성경에 또 이사야서 50몇 장에 보면은
목사를 보고 개들이라 그래요. 개라는 표현이 성경에 한 두 군데 있는데 여기하고 이사야서 50 몇 장인가 보면은 목사들 보고 개들이라 그래요. 자,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경배하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지금 이거는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한 것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많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26장 67절에서 68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니라. 이게 지금 초림 때 일어난 사실이죠. 근데 62절 64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는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각 사람의 눈으로 그를 본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공중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오셔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요. 많은 그러니까 휴거된 많은 사람들과 전사들과 같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요. 자, 8번째.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사탄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이러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을 보고 이 사탄을 보고 이 세상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또 16장 1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또 사탄을 갖다가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로 비추지 못하게 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 신이라 그래요. 사탄이.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뭐 악한 자라 그래요. 악한 자. 또 이렇게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고 이 세상의 신이라 그러고 온 세상은 악한 자라 그래요. 이 세상 신. 근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통치권을,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 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준 분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담이 동상 주강에 있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아담이 팔아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우리 세계가 3세계예요. 하늘, 땅 밑에. 이렇게 이 3세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죠. 계시록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의 권리 정서에는 정서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는 보면 계시록에는 보면은 7인을 뗐을 때 촛농을 이렇게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중요성에 따라서 도장을 조금 숫자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이렇답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관습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을 친 것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오직 크럭하는 자, 그러니까 이 권리 정서는 법정 상속인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다. 근데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이 인을 뗄 사람은 누구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고, 또 대체적인 내용이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면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러니까 책을 누가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지금 우리는 이걸 수없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봉을 쳐놓은 것은 반드시 이걸 뗄 법정 상속인, 쉽게 말하면은 이 권리 정서를 떼는 법정 상속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며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위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는 뭐겠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신으로 악한 자로 우리에게 와 있으나 그러나 실제 통치자, 지도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상속자로부터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받는 상속권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요. 근데 이 만유로 세우신 이 아들은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8장에서 11장은 나팔 재앙으로 또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그 마지막 나팔은 7 대접 재앙이죠. 그래서 그 7 대접 재앙을 또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원수를 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사탄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지하, 그러니까 구덩이 속으로 빠치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9절로 성도들의 소망을 따라 다시 오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 신앙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줄거리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핵심적인 줄거리를 놓쳐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핵심적인 줄거리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오류를,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인데 경제적인 거, 내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강구를 해서 기도해서 그걸 들어주신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에요. 오직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하고 부욕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과정이야. 그 나라를,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거꾸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되는 거죠. 너무 잘못되어버린 거죠.
베드로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이 지금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줄거리예요. 살루 살루 1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니 지금 또 10절에 보겠어요. 그날에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진짜 목적은 없애버리고 우리 일신상의 건강과 일신상 먹고 사는데 부와 이것만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 여기에다가 모든 포커스 엄청난 예수님 오시는 걸 별로 하찮게 여겨버리고 여기에다가 모든 중심의 무게를 둬버리니까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들이 쉽게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라. 이 말씀에도 오묘함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변해야 그의 얼굴을 보고도 우리가 녹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3절도 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무가 있는 거예요. 재림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 부분에 있어갖고 이런 거죠. 구약에 있어가지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있어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시간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게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악목과 우슬초와 홍석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위하여 간지가 있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만들 때 쓰는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가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 맑은 물. 이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 성경에는 맑은 물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맑은 물이라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물로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이거 깨끗하게 그냥 내가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한 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맑은 물, 이 물을 부정을 깨끗하게 물을 맞는 것도 계곡에서 물이 흐르는 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생수예요. 흐르는 물을 받았어.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을 넣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재에다가 이걸 넣어서 그 재를 이 맑은 물에다 섞은 것이 뭐냐?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인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언제 시간 되면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자세하게 또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이 사랑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분 자신을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나는 이런 죄를 지어갖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시면 나아갈 수 없다. 왜? 이사야서 55장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58장입니까? 사이를 가르는 것이 죄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런 어려운 방법으로 붉은 암송아지에다가 백항목에다가 우슬초에다가 홍색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잿물을 또 맑은 물을 받아가지고 그 섞어갖고 그걸 갖다 뿌려요.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하고 나는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 결국은 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손에도 없고 어디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내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7번까지 죄를 용서할까요? 아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어갖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쓸까라는 그런 어떤 양심에 있는 어떤 그런 찌꺼기들을 그것을 오히려 고집하고 막 내가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막 언제 하겠다라고 지금은 뭐 한다 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고집이 오히려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보다도 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보면은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들이 그런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가 사람이 짓는 죄가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군지렁군지렁 거리는 것도 죄예요. 죽을 죄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씻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우리는 기다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100%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심에 게을러지지 않고 우리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